자, 우리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이제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우리 2023년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올 한 해가 가고 내가 또 한 학년을 올라가는구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2022년도도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 속에서 인도해 주시면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내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냥 그런 또 2022년이 되고 또 2023년이 되고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우리 이제 한 해 마무리할 때 여러 가지 뭐 학업적인 것도 그렇고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또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또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복을 이어받고 복을 전달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축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내가 있는 학교 또 우리 가정에 전달될 수 있는 우리 축복,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에게 있어 응답은 어떤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 또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기준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학교를 두고서 또 진학하는 부분, 또 성적을 두고서 또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갈등과 고민이 되는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나에게 문제되는 것이 뭔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응답이라는 기준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에게 이 문제가 되어지면은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큰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과연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게 정말로 문제가 맞을까? 그렇게 따지면 성경 속에 있는 세계복음화했던 렘넌트들은 다 실패하고 다 망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있었지만 첫 스타트는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문제 때문에 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맞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정말로 축복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거든. 그것이 응답받은 것이 바로 렘넌트 7명이잖아요. 당장 형신은 노예고 당장 감옥에 가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요셉은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언약 붙들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 시대에 살리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정말로 언약 붙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로 올 때 그냥 오늘도 드려지는, 또 다음 주에도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두고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와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어떤 언약을 주실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이 없다면 응답을 받질 못하게 되어져.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그 축복을 받질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오늘도 시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한 번 드리는 예배 속에 생을 걸 수 있어야 돼.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잘 이렇게 의미가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석유 왕으로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언. 너는 1시간 전에 예배드리러 가라.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들어라. 그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미국이 전체 영향 미치는 사람으로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예배 축복을 회복할 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응답인지 알고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이 나에게 먼저 실현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복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베드로전 3장 9절 말씀에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에 있는 우리 많은 성경 속에 있는 응답받았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응답받. 자,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세상,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음의 약속이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그 복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첫 부르셔서 주신 약속이라니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축복이 너에게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루셨고 성취하셨죠. 하나님은 그 축복 받을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이 축복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살리는, 내 친구 살리는, 우리 가정 살리는 그 축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죠. 근데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복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민족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대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도 3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 가지고 현실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현실에. 내가 지금 있는 현실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바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했어요. 왜? 내게 지금 있는 현실 보고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내 현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 마누라, 내 아내인 사라가 아이도 없을 뿐더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가 끊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그 안에서 고생도 많이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렇게 방황했던 아브라함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고 응답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축복 받을 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내가 이 축복 받은 자라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내 점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가정 상황을 보고, 내가 정말 세상 살릴 자가 맞나? 세계복음화 할 자가 맞나? 이렇게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을 줘서 열방이 복되도록, 세상 살리도록 약속하셨다니까. 그럼 그 약속을 붙들 때 내 상황이 비록 지금 안 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신다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렘넌트들은 현실 보고 속지 말고 언약을 붙들어야 돼. 왜냐?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열방 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정말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의 날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약속을 주셨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 그 자손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7번의 재앙을 만나게 되어져요. 7번의 재앙. 일곱 번의 재앙을 만나는데 그 7번의 재앙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련에 응답받는 그 말씀대로 그 시대 세상을 살리는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 7번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데 실현되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7번의 재앙이 임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그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응답받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이 9절 말씀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희들이 이 복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이어받을 자기 때문에 니네들이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 복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응답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받기 위해서는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악한 말 하지 마라, 혀를 금하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 얼핏 들어보면 말 조심하라는 얘기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어저께도 우리 교사분들과 이제 올해 정리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얘기 끝에 MBTI 얘기 나왔죠. MBTI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그냥 MBTI를 얘기한 것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불신앙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 많이 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피하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쟤는 왜 이렇게 짜증나는 말만 해?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해? 왜 이렇게 원망만 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망하는 건 단순히 그냥 얘가 항상 그런 스타일이고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얘는 본질적으로 나쁜 애기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순간적으로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상태의 것이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그게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내면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그 시대를 살리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7번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결국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자기 중심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믿는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전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오직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해서 모든 나라들을 군림하게 만드는 선민 사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광수 목사님 말대로 죽도록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재앙으로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을 조심하는 것도 가지만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무나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속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청소년 시기에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편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보여지고 내가 편집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부모님이, 선생님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편집되어져야 돼요.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는 게 바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왜냐? 하나님은 이 축복받을 자로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게 편집이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럼 나는 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이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응답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내가 받고 그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나와요.
누구에게 주목하시느냐? 의인에게 주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시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시냐? 바로 의인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렇다면 이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정의로운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래서 구원 받는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거, 특히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 이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자, 내가 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미 의인이 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뭔가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 붙든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인 거예요. 그 의인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보다 성적도 더 낮고 내가 볼 때 뭔가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똑똑한 친구들 많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목하시냐?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현장을 살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축복 속에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친구가 대단하고 아무리 그 친구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목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 보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황은, 내 성적은, 내 지금 형편은 현장 살릴 전도자로서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고 그 언약을 붙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복을 이어받을 자로, 그 축복이 받을 자로 내가 그 축복받을 자임을 알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 현장 살리는 모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보내신 현장 살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 이 세상 살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은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붙잡게 하시고 이 언약을 믿게 하셔서 정말로 현장 살릴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내게 실현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설계와 디자인의 응답 속에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